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손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과 25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되느냐?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온 영적인 문제, 그 사단이 갖다 준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그리스도.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세 가지 사건.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이 천사의 사단이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그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주인이 바뀐 거.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았던 그 자녀가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사는 운명이 바뀐 거지요. 두 번째,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 시대에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의 것밖에 몰라요. 내 거.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유익, 내 주장 이거 하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
무당이 악신 악령 충만받아가지고 점쟁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나라고 하는 것과 육신적인 거. 어제도 얘기했죠.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싹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험 안 해봅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내가 볼 때 백전백패예요. 아니 여러분 기분 조금 나빠보세요. 누가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금방 신앙생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종교생활하는 거, 저 절간에 가서 우상에 절하는 거, 점치러 다니는 거, 무속인 찾아가는 거, 이게 귀신 들리게 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귀신 들려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노아 시대 홍수가 나다 쓸어갈 정도가 됐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 번째는 뭐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저 하늘 꼭대기 닿아서 우리 성공을 이루자고 하는 거. 요게요, 그 바벨탑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이잖아요. 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지금. 사람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와 내 것, 우리의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처음부터 창세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고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마귀를 멸하신 참왕.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간이 받아야 될 죄와 저주, 지옥, 모든 불행 저주를 대속할 때 이 끝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탄, 지옥,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실제 체험하고 나의 그리스도 딱 되면 나의 복음 되면 그리스도 화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백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크로스비 같은 그 여자 보세요. 중도에 눈이 실명이 됐는데도 할머니로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눈은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 모든 거 끝났구나. 그러니까 뭐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 그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아마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찬송은 계속 부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된 것이 구약이거든요. 구약.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언약자면 그들이 세계복음만 했다니까. 예언된 그분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그게 신약이거든요. 언약의 성취로 오셨는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죄와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운명 팔자가 바뀌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 운명이 주인이 신분이 배경이 싹 다 바뀌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베소 1장에 그러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과거의 모든 불행은 이미 벌써 창세전에 끝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알겠죠? 근데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상처라든가 있잖아요. 그거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사람 갈등 뭐 상처가 많잖아요. 그런 게 다 발판이 돼버려야지. 그 이미 끝났는데.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현재 어떤 영적 문제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바로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도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껏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저주 재앙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 재앙 끝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미래 재앙 끝난 겁니다. 과거 재앙 끝나고 시대 재앙 끝났고요. 다섯 번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지구 종말이 올 때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천국 지옥 갈리잖아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는 그 지옥으로,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도 귀신 섬긴 마귀 자녀는 지옥 가게 됐고, 아무리 성질이 고약하고 뭐 사람이 좀 못났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그리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 그렇죠? 문제, 사건, 모든 실패 싹 다 발판입니다. 왜 그러지요? 첫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발판이 돼야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기 위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야지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영원히 끝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 본토 아버지 불타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창대케 하고 후대를 복을 주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3, 60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롯을 데리고 댕기고 막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갈을 마누라 만들었다가 뭐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천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네가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산지를 택하고 와서 노바디 나싱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우리가 바라볼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삼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318명의 가병이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엄청난 그 전리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 제사장들에게 10의 1의 재산의 10의 1을 드리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도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 앞에 서는 거.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인본주의 하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초대교회는 딴 거 섞이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 인본주의나 그 사단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데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라고 정말 그래도 실제로 채모가 구원받아 발판된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 기다려줘야 되고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백세에 낳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참 그 믿음의 사람, 그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면 드리는 거다. 그러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실 거 아니냐. 이유 없어 이유가. 그렇죠? 그런데 장작 덤에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테스트거든, 테스트.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그래서 보니까 저 수풀에 한 수양이 걸려 있거든요. 이삭이 칼로 잡으려고는 그 죽는 순간에 저 수양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완전 그리스도, 수양,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죽다 살았으니까. 알겠죠? 두 번째,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0절.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졌는데 백배가 나왔다. 100년 먹을 거. 우물을 파는데 샘 근원이 나오고. 그 뭐 샘을 자꾸 뺏으니까 또 양보하고 하는데 내중에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르호봇 경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에서. 그리스도 확실한 믿고 발판이 되고 체질되면 이런 응답.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이 와야 되고 샘 근원의 축복이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 처음 했잖아요.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 천명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이건 뭐 이유 없어요. 이 가서 피언약 전달했는데 애굽에 그 온갖 흑암 우상 완전히 그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6장 13절에는 밤남 상수리가 뱀을 다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니엘이 이거 잡았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그랬죠.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은 겁니다. 베드로고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왕, 참제상, 참선지자 바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138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393이고 그 갈릴리 성질 급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40년 동안 안질병이 거지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운명의 틀에서 나와라. 그리스도 이름이 너의 운명을 바꾼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에 있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그 빛을 선포할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체험한 이후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손에 잡힌 바 된 그게 최고의 계획이다. 알겠죠? 상급은 위에 있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그 배경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죽기도 각오했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죠? 사단, 지옥, 재앙을 단판에 끝을 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가정이든 가문이든 직장이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 그 안에 모두가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는 이름.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운명이 바뀌고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기다리라 성령 충만 138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611 에덴 동산 네피림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언된 그리스도,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만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93 기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재창조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